승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하함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분임.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다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대 나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오늘 찬양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를 이렇게 4개를 놓고 원래 하나씩 붙이면 참 좋은데 이번 연도는 지나가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그래서 우리의 퍼플색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얀색까지 우리의 죄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희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소원해요. 대림절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우리가 지녀야 할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신천지, 이 이름을 신천지 2단이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일어난 사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러분 인물이 누가 등장하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지파에 속하지요?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여러분 엘로 시작하는 이름 4글자인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엘리사벳 있지요. 엘리사벳이고 그도 역시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요. 1장을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이 사가랴와 여러분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예요, 여러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들은 여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순서가 딱 되어지면 그 기간에는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어요. 사가랴도 여러분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을 했지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 촛불, 분향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향단에 여러분 향을 피워 올리는 일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심히 놀란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한다?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말을 못할 거야.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사가랴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입이 딱 열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가랴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이지 않겠어요? 사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속량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속죄금을 치르는 거예요. 속죄금을. 잡혀있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속죄금을 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다,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와 속량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뿔은 뭐를 의미할까요? 뿔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여러분 뭐를 얘기할까요?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힘과 능력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셨다, 그 말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죠.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말씀을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미가 선자를 통해서도 선포하시고. 우리 67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70절까지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거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세우신 목적은 71절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데 7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여러분 어때요? 원수와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 꽉 붙들려 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여러분 어느 제국 아래에 있었죠?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누구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구로 생각해요? 로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로마다. 로마가 핍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아니면 가난이나 질병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로마에서 그리고 이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 종살이에서 여러분 출애굽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로마에서 여러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정치적인 여러분 메시아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물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구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지요. 로마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가난과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힘이 세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넘겨준 것 아닙니까? 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약하고 애굽이 강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예? 왜 너는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줄 때 깨달아야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보혈의 피를 흘렸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먹을 것을 주러 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뭐 하셨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죄사함에 대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여러분 또 복음을 증거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가난이 아니에요. 질병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에도 여러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미워한 자, 다윗을 누가 미워했습니까? 장인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죽이려고. 네?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렇다. 친구 아이도벨 때문에 그렇다. 다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물론 영향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가 나를 막 쫓아오고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장인이 그런다고 생각해서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면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프고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문제를 다른 사람, 환경 여기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그 모습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가 문제인 거예요. 다윗의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거짓 행동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배운 것처럼 보여야지. 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 내 신앙의 수준은 좀 높잖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연봉도 높아. 나는 더 많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 더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래요. 자신들이 한 선은 막 부풀리고 과장해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악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거밖에 없다 그래. 자기가 한 거는 막 이렇게 부풀리고 자기가 한 것은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날 안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 사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면 날마다 진실해야 되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포장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혈기 부려요? 안 부려요? 저도 부려요. 혈기 부리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것은, 한번 따라, 혈기 부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혈기 부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남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죠. 남을 깔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를 부려요. 혈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혈기를 부려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면 혈기 부려요. 하나님의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면 혈기 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칭해 주셨습니까? 이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는 자기 자랑과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병든 모습 아닙니까? 자기 자랑, 자기만 아는 거예요. 우린 나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야, 나를 칭찬해 주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힘들어해요. 싫어하죠.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칭찬합시다. 격려합시다. 환대합시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자랑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탐욕으로 넘어지고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가정이 넘어지고, 여러분 다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다가. 사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내 죄를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얼마나 여러분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옆에 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오신 여러분,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요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많이 실망하게 해요. 12월 달 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12월 달 이렇게 1월 달부터 12월 달 딱 보면 몸은 더 아픈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돈은 못 번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실망하게 해요.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실망하게 해요. 민감하게 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뭐 해야 될까요? 뉴스를 덜 봐야 돼.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지 마세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돈 벌려고 가짜 뉴스를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떤지 아세요? 내 가치관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만 하지 내 영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 자존심, 내 혈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뿔이 있어요. 구원의 뿔이 아니고 사탄의 뿔. 거기에 들이받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맥을 못 추고 절망하고 그냥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퍼지고 그러면 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려면 사탄의 뿔보다 여러분 더 강한 뿔이 누구예요?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원의 뿔은 바로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 아니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누구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나오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강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떡상, 촛대, 향단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향단이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양쪽에 떡상, 촛대가 있고 그 향단에 여러분 뿔이 달려 있어요. 그 뿔의 의미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탄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뭐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뿔, 그렇죠?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 더 기도하자 그러고. 왜? 연말에 더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신년에는 계획을 못 세우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금식 기도 이런다. 그게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순종이 여러분 또 구원의 뿔이 되어집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이 번제단의 뿔이에요. 또한 죄인들이 여러분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뿔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서 자꾸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자꾸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시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살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요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그냥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 빠져주면은 뭐 그거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와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니? 그러니까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열정과 끈기로 나타나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72절부터 7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때론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는 그런 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언약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나는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찬양 있잖아요. 자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75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결과 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성결의 삶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도 같이 섬기라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단은 주님을 적당히 섬기라 그래요. 적당히.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주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까우면 좀 곤란하니까 적당하게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뭘 그렇게 열심히 섬기냐 그래요. 뭘 그렇게 열심히 섬겨.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국 참 어렵잖아요 지금. 1929년 12월 21일 토요일이에요. 성탄이 가까워오는 시절에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이 192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95년 전 짤막한 기도문을 여러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림이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하던 조선에 찾아오셨던 주님, 처소를 잡으셨던 주님, 오늘날 한국은 주님의 처소를 만몬의 안방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 깊은 관심이 없어 주님은 외로운 주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나 이대로 주를 떠나보내 드릴 수는 없사오니 어서 정신을 차리어 사랑하는 그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박대했는지 깨달아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치솟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95년 전의 기도문인데 그럼 어쩌면 이렇게도 바뀐 게 없는지 이런 그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주님 찾지 않고 살만하게 되니까 살만해서 또 주님 찾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 여러분 한국 땅, 미국 땅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관심 없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손해보아도 내가 조금 더 일해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강팍해지지 않고 순종하고 나누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십니다. 생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으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전혀 못 느끼며 지금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놓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조금 연약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춤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체험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국적인 회개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2025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연약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흐를 수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